2002년 하면 아마 한국 월드컵을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응원단의 구호가 있지요. 혹시 기억하세요? 대한민국 박수 치는 거 말고 구호가 있었어요. 2002년도 월드컵에. 모르세요? 뉴스를 안 보시나? 너무 오래됐죠. 꿈은 이루어진다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구호대로 정말 꿈이 이루어졌어요. 월드컵 4강에 오르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표팀을 응원하면서 모두 열광하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오 필승 코리아, 이 필승 코리아라고 외쳤던 거 우리 이세중에 그때 한참 이 필승 코리아가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필승이 뭐냐고. 필승을 또 영어로 번역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필승을 뭐라고 해야 돼, 영어로요? 어쨌든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간절함을 꿈을 꾸면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 언젠가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꿈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아가서를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아가서는 참 사랑을 나누는 대화의 그러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모함과 간절함의 여인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3장에서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라는 말을 보면 여인이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던지 여인이 꿈에도 사랑하는 솔로몬을 찾고 또 찾았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천국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꿈에 천국 갔다 왔다, 꿈에 하나님 만나고 왔다, 그런 간증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꿈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알겠는데 어떤 그들이 간절하게 가지고 있던 마음이 꿈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꼭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에 쓰고 있는 또 마음에 아주 깊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면 꿈에 보일 수도 있고 꿈에 어떤 그와 연결된 그런 꿈들을 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일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마음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 찾는다, 찾다, 찾으나 이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이 찾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바카쉬라는 단어인데 4번 반복됩니다. 주로 성경에서 3번 반복하면 뭐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5번이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4번씩이나 등장하니까 이게 그냥 중요한 것을 뛰어넘어 얼마나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뜻으로 여인이 신랑을 향한 간절함이 꿈으로 드러나고 그 간절함은 찾고 또 찾는 절실함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술라미 여인의 간절함이 이루어집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꿈속에서 여인이 왕을 간절하게 찾다가 만났다라는 겁니다. 찾은 후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신랑을 붙들고 방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의 간절함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만남 이후에 영원히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여인을 그를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랑하는 연인의 간절한 고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BTS라는 그룹이 세계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나라 대통령이 BTS 우리나라 꼭 와달라고 한 그 멕시코 여자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몇 주 전의 이야기예요. 콘서트를 하는데 자기 왕궁에, 그렇죠? 그 이 스페니시드가 지배했던 나라들은 왕궁 앞에 큰 광장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나와서 무슨 발언하고 선포할 때마다 백성들이 나와서 광장에서 듣는데 거기에 BTS가 30분 깜짝 나타난 겁니다. BTS는 아시죠? 그런데 이게 한국 뉴스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나온 걸 봤는데 말이죠. 야, 스페니시 그 멕시코 여학생들이, 여자들이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아줌마들도 말이에요. BTS 나왔다고 울고 짜고 그럽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근데 대부분 이분들은 티켓이 없어서 콘서트를 못 간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전 그러고 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저렇게 울고 질질 짤까?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냥 예수님 그러고 마실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가서에서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교회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간절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죠. 이렇게 꿈에서라도 간절하게 왕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기대한다면 그 간절함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날 것이며 우리는 주님을 만난 후에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간절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가장 갈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분이,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면 꿈에서라도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난 주님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간절함이 어디서 표현이 되는가?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간절함을 표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거나 교회를 찾아 주님께 예배드릴 때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간절한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또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삭개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하나 주님을 만나겠다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그에게 있었던 간절함이 있었다는, 그 간절함을 주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왔다라는 것은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읽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정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예배는 주의 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교회고 교회의 예배라는 거죠. 이것이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면 붙잡아도 금방 사라지는 신기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손에 쥔다고 하더라도 눈 뜨면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정력이며 또 우리의 안목의 정력이며 또 이생의 자랑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하고자 하고 싶은 것들을 바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그분을 찾을 때 누굴 제일 먼저 찾을까요?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나를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이 신랑의 자세가 아닐까요? 신랑의 마음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오기를 학수 기대하고 있으면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떨까요? 그냥 봤을 때 오셨어요 라는 사람과 아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하는 거와 다른 거예요. 마치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과거의 부모님들이 서울로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장가 시집 보내가지고 우리 자식이 언제 내려오나 바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자식 내려올 때까지 매일매일 자식이 오는 길목을 쳐다보며 매일 지나갔던 그 부모의 마음에, 여러분, 얼마나 자식의 그 그냥 스쳐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도 똑같아요. 오늘은 제가 나를 찾고 있나? 나에게 나왔나? 예배를 드렸나?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나? 내가 준 말씀을 좀 마음에 담기를 원하나?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매일 가지고 있다니까요. 매일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찾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 주님은 사라지지 않은 현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신부가 이렇게 기대했던 신랑이 누구인지 이제 6절에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그럽니다. 자, 은과 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왕이 타고 있는 가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모략과 유향과 향품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다가오는 분이고, 그가 타고 있는 가마는 은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생각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왔던 예물이 유향과 모략과 황금입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왕이신 주님께 드린 가장 귀한 향품입니다. 모략은 왕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사랑하는 왕은 우리에게 왕의 위엄과 권위로 다가오는 분이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손에 쥘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왕을 향한 경외로움을 표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이 모략을 뿌리고자 했던 그 무덤을 향했던 여인의 발걸음, 이게 다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다릴 만하지 않겠습니까? 꿈에서라도 고대하고 기대할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신부가 기다리는 왕은 기쁨을 가지고 다가오는 왕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신부가 기다리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은 절대적 권위로 이스라엘의 유명하고 용맹한 무사들 60명이 둘러싸서 그 왕을 호위하고 있었다.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바로 이런 분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해 오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는 구속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기다림도
이 기다림보다 복되고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왕을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왕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나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실 왕을 찬양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온다면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다스리시는 왕을 만난다. 그분이 나에게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다라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우리는 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마를 타고 오시는 분, 기쁨 있는 존귀하신 분, 그분이 나를 다스릴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 세상의 그 어떤 간절함보다 왕을 기대하는 간절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시고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기대어 오늘도 영원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목마름의 간절함이 시원한 물 한 그릇에 주님이시여 우리가 만족을 우리가 경험하듯 주님, 우리의 영혼이 늘 주님을 간구하며 또 갈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용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교회 카페트 교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순간순간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